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농부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거위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거위는 매일 아침마다 황금으로 된 알을 하나씩 낳았습니다. 매일매일 거위가 황금알을 낳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농부는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습니다. 헌데 어느 순간 이 농부가 거위가 황금알을 하루에 하나씩만 낳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이 거위가 낳는 모든 황금알이 내 것이 될 것이니 차라리 시간을 미루지 말고 당장 이 황금알을 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거위를 잡아서 그 배를 싹 갈랐습니다. 하지만 이 거위의 뱃속에는 황금알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똥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탐욕이 인간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어리석은 농부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황금 아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정작 그 황금알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알기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에만 마음을 쏟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만 마음을 쏟는다면 농부가 이 거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언젠가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이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보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건면합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항상 친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 자식이 핏줄이잖아요. 친밀한 관계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항상 친밀한 관계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행동에 따라서 관계가 친밀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멀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던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건 상관없이 나와 너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정반대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어기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결국은 용서합니다. 가끔 어떤 부모님들은 야, 호적에서 너를 파버리겠다 이렇게 막 위협하기도 하지만 그런 분 거의 없어요. 결국은 거의 다 용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식을 용서했다고 해서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 회복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멀어진 관계,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지난주 말씀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어기고 이 자신들을 위해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32장 7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들이 부패했다. 지금 저 백성들이 부패했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요, 이 여호수아와 함께 급히 산을 내려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며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요,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진 십계명 그 석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던져서 완전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여러분, 언약의 증거였던 이 십계명의 돌판이 깨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친밀한 관계가 지금 산산조각 났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우리를 선하고 의롭지 못한 존재, 거룩하지 못한 존재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도 깨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보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 숨는 거였어요. 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과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중요한 원인이 바로 죄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 그 다음에 외로움,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혹시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정직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언약을 깼으니까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장 31절부터 3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서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부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 진노를,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없었다면 백성들은 아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성경은요,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증거하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다.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이후에 신약 시대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근데 돌아가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승천하시고 그냥 끝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옆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뭘 모르시냐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많은 가정이 대부분 아버지하고 자식들이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싸워요. 그럼 누가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까?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들이 막 크게 싸워서 둘이 막 분이 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자식들을 또 변호하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또 설득해서 자녀들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설득해서 화해시켜서 결국은 깨어진 관계를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 이런 역할들을 어머님들이 많이 해요. 이런 중보자의 역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셔서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 변호하시고 또 우리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특히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가장 끝에 뭐라고 붙입니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특별히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싫고 한심스럽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왜? 동일한 죄들을 반복할 때가 많으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이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근데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성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과 불순종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죄의 정죄와 족쇄에서 자유함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요, 여러분 죄의 통로를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는 않고 대신 천사를 보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또 동일한 죄악을 저지를 경우 이 백성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백성들이 동일한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다면 회복되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들이 또다시 훼손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요, 모두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단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몸을 꾸미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몸에 하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앞으로 함께 동행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낼지를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신 걸까? 하나님이 백성들과 동행하는 것과 이 장신구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죄의 통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요. 아론이요, 백성들이 준 장신구들을 녹여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씀은 앞으로 다시는 장신구를 가지고 황금 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동일한 죄악을 범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이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한 번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됩니다. 각자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각자는요, 여러분이 어떠한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지, 어떤 죄에 자주 빠지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동일한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 걸림돌을 아예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사는 동네 인터넷 카페를 봤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근처 도로에 포트홀이 생겼다는 거예요. 포트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도로에 움푹 파인 게 이제 포트홀입니다. 운전할 때 조심하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미 몇몇 차량이 포트홀 때문에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로에 포트홀이 생긴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포트홀이 생겼다는 소식을 널리 알려서 운전자들이 그 길을 지나갈 때 조심하게 해야 하는 것일까?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더 시급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도로공사에 알려서 그 포트홀을 보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명령한 것이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 주변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는 평화 조약을 맺어도 된다. 그들과는 화평하게 같이 살아도 된다. 헌데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족속과는 절대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가나안 족속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에서 함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우상과 부패한 문화와 관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죄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민족이 단순히 미워서 몰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통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싸우되 지혜롭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롭게 싸우는 것은 죄의 원인이 되는 그 걸림돌 자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한국의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처음부터 술을 금지해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근데 여러분, 왜 술을 금지했는지 아십니까? 술 먹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봐서는. 근데 술이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만드는 주요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예 술을 처음부터 금지한 거예요. 걸림돌을 처음부터 제거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죄에 자주 빠지고 넘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포트홀과 같은 것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트홀을 지날 때마다 그것을 피해 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 포트홀 자체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죄의 걸림돌이 사라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죄의 걸림돌을 제거합시다. 자, 여러분, 이처럼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우리와 이렇게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 요한복음 15장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잘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온갖 필요한 영양분을 전달받아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서도요, 때로는 허무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언가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나무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나무에 우리가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젠간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도 그 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의 비밀은요,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친밀한 교제를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와 여러분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의 걸림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